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너를 에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뭐랄까요, 젊은 세대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세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대기라고 해야 돼.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가셔야 더 영상 나올 텐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기도, 어머니 기도 누구의 기도가 크냐? 다 큰데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성도님은 잘 될 겁니다. 그때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 더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모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어떤 자녀는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연단시키는 가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가정이라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조금 덥죠? 더워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질 텐데요. 저 뒤에 에어컨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전기를 꽂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그 좋은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세상에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좋은 것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야 할까요? 왜 자꾸만 떨어지려 할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려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내게 도움이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 나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바쁜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자꾸만 부르는 거,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요? 자꾸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왜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들어요? 잔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그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참 부럽죠? 그렇죠? 저는 부러운데요. 그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 그 이건희 회장의 가족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그것처럼 자녀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자녀의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크고 강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 역시 저런 분 있지 뭐. 왜? 여러분 크고 강한 나라 잘 될 수밖에 없죠. 그죠? 크고 강한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크고 강한 나라 그냥 내버려둬도 잘 돼요. 하지만 작고 약한 나라는 어찌 될까요? 작고 약한 나라가 혼자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크고 강한 애굽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크고 강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했습니다. 가장 작고 약한 이스라엘,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떠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보응하셔서 그에게 당장 갚으신다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고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작고 약한 것이 크고 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클까요? 골리앗이 클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야 돼요? 그래요?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 되죠. 안 그래요? 저하고 저기 누구야? 싸우면 안 되죠. 저기 최범이 있었다. 민영이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하나 누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그런데 저 민영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약하고 강하지만 누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긴다. 그게 세상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왜요? 골리앗이 한 명 있어도, 골리앗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수만 명이 벌벌벌 떨었는데 아낙 자손, 이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12명의 중탕권이 본 것이 누구예요? 아낙, 그 골리앗 한 명 보고도 벌벌 떨었는데 그때는 어떻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어떻게 수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대요? 다윗의 힘으로요? 다윗이 물매를 정확하게 잘 돌려가지고요? 아니요. 물론 다윗의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고 잘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잘 되어지고 또 개인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잘 되어지고 통통케 되어지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그릇도 복을 받고 큰 대접도 복을 받고 작은 대접도 복을 받고 큰 솥도 복을 받고 작은 솥도 복을 받고 큰 아들도 복을 받고 작은 아들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듣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들은 본복이에요. 우리 샘플이에요. 자,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하고 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어진다. 너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도 이스라엘 같이 너희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누가 그것이 이스라엘 같지요. 이스라엘 같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거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별거 아닌 그 꼬마 다윗이 장군,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주시려고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그런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유다의 수도인 다윗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주실 때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아리엘이여라는 말은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아리라는 말은요. 사자라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유다 지파를 가리켜요. 또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다른 말이기도 해요. 다윗의 진친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 지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어떻게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누리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게 하시느냐?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배를 쌓아 너를 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대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왜 항상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뺏기는 수모도 당하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유다를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눈이 있다면 제발 좀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할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어떻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가정은 복을 주셔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째 이 가정에 이런 가정에도 이렇게 왜 심판하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선지자가 볼 때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때의 모습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의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볼 때 너무나 그냥 하나님 그냥 한번 떼어버리시죠. 하나님 한번 심판하셔야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네 말대로. 네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괴롭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무엇을 통해서요? 저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잘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쳤더니만 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구처럼? 민영이처럼. 그래.
그래도 민영이 손 잡으라면 잘 잡아요. 그래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혼자 걸을 거예요. 누구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나 자기 힘으로 잘 되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구처럼? 이방 사람처럼. 그들은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 없는 사람 누구를 섬길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이방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없이 잘 될 줄 알아? 그죠? 나 없이 잘 될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도 누가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학 시험 전날 배가 아파봐요.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준비했던 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거예요. 너의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그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땅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시꺼이리라 했어요.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잘될 때는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누구네 하고서 나섰던 그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고개에 힘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힘도 없죠. 온 허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굽어지고 아이고 어쩌나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유다의 목소리가 낮아지고요. 교만함이 사라지고요. 겸손해지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든 일 만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연단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것이 부럽죠.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뭐하든 골프의 맛이 들렸는데요. 그냥 책상 앞에서 무슨 생각? 골프 생각.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목사님 나 오늘 뭐 어디 갈 테니까 교회는 나 어디 신방을 기도하러 간다면서 딱 부목사님 시켜놓고 어디 갔어요? 골프장에 새벽에 딱 갔어. 한 방 딱 쳤더니 어디에요?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프로 골퍼도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딱 쳤으니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못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입회하는 목사가 어디 예배당에 있지 않고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가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어. 잘 되어야 어떻게 그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오늘 오면서 어떻게 되는데 요즘에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가 약이죠. 근데 약도 못 써요. 요즘에는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에게 매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걸려 들어가요. 누가요? 부모가요. 미국 같은 나라도 벌써 됐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 체벌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해야 될 텐데 누가요? 바뀌었어요. 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을 해요.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학교에 맞으면서 다녔는데 그죠? 학생이 맞으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 마저도 말 못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해초리도 들었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 되라고요. 그죠? 사람 되라고 해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떡한다요? 마찬가지라고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 그게 복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죠. 나 하나님 믿고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믿는 저들 보십시오.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아픈 것이 있어요. 날마다 잘 던지잖아요. 하나님 따지고 싶죠. 저들은 거짓과 술수와 모든 것 동원해서 저렇게 잘 되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싶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 아니거든요. 내 신경 쓸 거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들의 집사님 정월부터 논에 가서 사신다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디 가서 사셨대요? 내 밭, 내 논에 가서 사셨죠. 왜요? 잡초가 나는 거, 못 나, 그거 뽑는 것이 이리대 집사님 일이죠. 그거 남의 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남의 밭에가 풀렸냐고 뽑아주셔요? 어떻게 해요? 왜 이래 하고 욕은 할지언정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 밭 아닌데요, 내 밭 아닌데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다고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고 따지고 싶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넌 내 거야, 임마. 넌 내 새끼야. 그러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자녀는 맞아서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당할 때도 여러분 해초리 들 때에도요 화가 나서 해초리를 들었지만요 때리는 가운데서 내 힘대로 때립니까? 네? 어떠셨어요? 안 때려보셔가지고 모르시죠? 네?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리만 열어라. 때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한풀 꼽잖아. 왜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사랑하는 자식 어떻게 때리겠어요? 또 하나 때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한풀 꺾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실지라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때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딱 마음 아프신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같이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들이 힘을 다했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아리엘을 친 대적이 와서 그 아리엘을 칠지라도 하나님 그 대적을 통해서 그 아리엘을 유다를 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힘껏 뿌리지 못하시고 거두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 세계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했을까? 아니 한국 교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의지했을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욕하는 때리는 시어머니, 그죠?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고. 그거 말리면서도 나도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된대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누가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았다고요. 마스크로 입을 막은 이유가 뭐냐? 모이면 문제 생기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뭐 20%, 30%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 심판할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하는 말 갈대아 사람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요. 그럴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지 하나님 이러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해초를 맞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때리는 부모가 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때릴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때리는 맞는 우리는 몸이 아프지만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